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이제 이 예배당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해 앉으신 자리를 찾아가면서 왜 이렇게 이 속해 이걸 바꿔놓는 거야 이거 왜 이거 찾지 못하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속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한 달이 갔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빠르구나. 참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치매 예방에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자기 앉는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치매 이거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다리 운동을, 근육 운동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왜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꾸 찾게 만드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유익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정말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살다가 주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사랑만 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참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고 또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제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한 사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 성경에는 아람으로 나오죠. 아람. 그리고 그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 시리아의 베니게 여기에 속한 그 지역이 수로보니게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린 딸이 이 여인의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치유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 딸이 치유가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그 이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회군과 책 다 가져오셨죠? 자, 여러분 6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69페이지.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참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병중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까지 여인에게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무엇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로 지방에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이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여성이 예수님께 오는 것도 그렇고, 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어린 딸,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 아주 간절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누구의 시선도 그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거침만 받을 수 있다면, 회복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선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딸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아신 예수님은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간절함, 애절함, 이게 예수님께 전달된 거예요. 내 딸 살려야 되겠다, 내 딸 고쳐야 되겠다, 내 딸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간절함, 그 애절함, 그 아주 강력한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거, 또 고통당하는 거,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 회피하고 도망가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죄사함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이 사랑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숨기고 싶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은 숨겨두었던 아픈 상처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음을 밝히기란 어머니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라도 잘 생각해 보셔요. 혹시라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딸이 일단 이제 고침 받았잖아요. 귀신이 추방됐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어린 딸이 귀신의 그 추방을 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딸은 결혼도 못해요. 가정도 이룰 수 없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겠습니까? 누가 결혼하자고 그러겠어요?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정에도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내 딸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히 짊어지심으로 그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거, 감추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사랑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결단으로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 이 참 예수님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면 그 자신의 모든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 참 잘 왔다.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잘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고생 많았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당신들은 개야. 너희들에게 줄 그와 같은 몫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큰 상처가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아니 예수라는 양반이 다 오면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맞는 거야? 하면서 에이 안 해. 그러면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거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어려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믿고 찾아온 그 예수님께 이와 같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개로 취급돼도 좋다. 난 상관없어. 내 딸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난 걔라도 상관없어. 난 괜찮아. 자기 자존심을 다 꺾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에이 세상 말로 더러워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에이 잘 먹고 잘 사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행동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는 여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여인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답변을 들으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애원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이죠. 진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딸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냥 저 바닥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도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이 딸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자녀가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갔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강경하셨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에 꼼짝없이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 아이를 살려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 딸을 이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회복된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저번역의 여인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도 짐작해 봅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죠. 그 어떤 장애물도 내가 받는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대면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 풀어지지 않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랑의 그 마음,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이 여인처럼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때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단계는 뛰어넘어야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참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행복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셨네,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기쁨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의 약점이 어느 날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대도요,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해주신대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낮아지셔야죠. 그거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 때는 주님이 높아주셔야지, 내가 높이려고 하면 주님이 끌어내리신대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 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잘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